초대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중에는 다시 만나게 하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속 일하라 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17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이 영적 부흥을 위한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부흥을 위한 성도의 역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자기가 기도했거나 또 다른 분들이 공중 기도, 대표 기도, 개인 기도,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흔히들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고쳐있는 이런 투로 기도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생활은 제멋대로 살아놓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면서 때로는 충성스러운 마귀 앞집이 노릇도 했고 하면서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누구냐? I don't know. Who are you? 그러면 그 인생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그 기도 자체가 가정스럽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영적 부흥을 위한 성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꾸시고 기대하시며 붙들어서 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5개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있고 초곡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5개 절기,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양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희생양의 죽음을 의미하고, 초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났다가 죽어서 생명 부활로 되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있는데, 칠칠절은 유월절 지난 7주, 77은 49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77절로 지켰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오순절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5오 열을 순, 한문으로 순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열흘이 5개 지났으니까 이 노인들은 쉰이라고 그럽니다. 50.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50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맛이 한창 좋았을 때가 지나가서 쉬어서 50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0살이 지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쉬지 않았어요. 생기 발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기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성령에 점령당하시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생활은 문자 그대로 영적 체질 신앙이니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약 600명의 추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팔 하나씩을 부축하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성급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 제왕으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간절했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나 환자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게 하시고 벙어리가 찬송하게 하시던 그 무한하신 가능성의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잘 살게 태평성대의 꿈을 꾸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성급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질문이 그 아스크라기보다도 리퀘스트처럼 아마 부탁드리는 어조였다고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으니 초인적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과 독립시켜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실 때가 지금부터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기한에 대하여는 내 아버지의 소관이기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1장 8절까지 쭉 봉독을 해드렸는데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를 사로잡으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 우리말로는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혹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라고 의역을 한 글도 있습니다. 뜻으로 풀이한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에. 그래서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령에게 완전히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이끌리고 쓰임받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전라도 말로 쫓게 받은 사람은
그저 교회 가서는 거룩을 찾고 참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쇼맨십이 현대판 교인들 아주 어떤 유명한 탤런트보다 더 잘합니다. 잘 믿는 척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성령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시지 못하시게 됐다고 하면 그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허세와 허욕, 혈기와 정욕을 목적으로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면 내 인생은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순종하며 복종하고 사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한 것은 BC 800년쯤 예수님 오시기 800년쯤 전에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하여 2장 28절 이하에 말세에 내가 남종에게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하셨고, 또 구약 성경 570년 BC 570년경에 에스겔 36장 26절 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571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할 때에 성령 받는다, 뭐 이렇게 신나게 뭐 흔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자기 기분과 감정이 들떠서 흥분하는 그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면 삼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라고. 그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 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 그리고 이 세 분은 곧 하나이시니라. 아주 삼일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at record in heaven.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라. The Father, 아버지, the Word, 그 말씀,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그 성령이라.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곧 하나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졸았던가 악령에 사로잡혔던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곧 불과 피와 연기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말씀, 아들과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그 성령이라.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은 곧 하나이시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위는 달라. 왜 다르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길에서 건져 천국 후사를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계획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할을 분담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기왕이면 영어 성경 보시려면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신학자들을 모아서 국비로 만들게 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실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해내신다,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하다가 혹은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로 기록된 것이다. 그 성령은 누구신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없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지시를 따라 그분에게 쓰임받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보장되는 것이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긴 아들만 했는데 성경엔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에게 부속으로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는 그저 그 남자가 그 두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이시조선 때는 남존 여비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단한 존재고 여자는 종처럼. 그랬는데 해방이 되고 나더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연암동등권이라고 떠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는 여성 상위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는 완전히 여자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종이야. 열심히 회사나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돈은 전부 여자 주머니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여왕이 되고 남자는 종이 된 거예요. 남비 여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남자는 종이고 여자는 상전이에요. 이쪽 동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여자네요. 우거지 사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이미 570여 년 전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나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화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그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난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살았던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끝을 목적으로 살았던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이 오셔서 접붙여지니까 이게 되살아난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 이제 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내 영은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회개한 나에게 죄가 용서받아졌을 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죽어있는 내 영혼에 접붙임을 이루시니까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까 뭐 아바 아바하고 했는데 그 아바 아바 그 말은 애기들이 이제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다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 하기가 미국에서는 쉽지 않나 봐요. 영어만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이 잘 안 되니까는 돌 지난 얼마 돼가지고 하르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코메리칸이 돼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한 3살쯤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빠는 할아버지 품에 있다가 제 아빠가 나타나면 그냥 뿌리치고 제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는 기대감이 할아버지 늙었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저리 가라요. 그때 속 주머니에 돈 줬던 게 후회가 된다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이 배신감 같은 걸 느낀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대감이 더 가는 곳에 뭔가 마음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육체의 한계를 무진장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해보면 실패다. 또 실패로 끝난 걸로 정리되는가 하면 아니거든. 엄청난 부채를 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나 처갓집까지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걸고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큰 돈 벌겠다고 장담하는 사람아, 네 생명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네 생명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야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야 옳았는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네가 마치 독불장군처럼 네 멋대로의 인생을 엉터리 헛소리로 큰소리치며 자랑하는 것은 죄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죄니라.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쓰임받는 사람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 길에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약 120명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 박은우 목사님이라고 저는 오늘 처음 만나봤습니다. 예,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 목사님도 이제 사역하기에는 가장 알맞은 나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넉 달이고 우리는 지는 해와 같고 이제 정오와 같은 아주 태양이 자결하는 열정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강단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지 자기의 신학적 편견이나 또 자기 입장의 형편을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두루뭉실 구렁이 다 넘어가듯이 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말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지. 그 메디테이션이나 설문은 must be by the Holy Spirit. 반드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된다. 그럼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회개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빌라도 총독을 협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악을 썼습니까? 그게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분별 없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흩어져 살던 교포들까지 예루살렘에 왔어요.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그렇게 온 그들에게 베드로는 상당히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의도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한 말, 임금 주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주라고 하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그 말을 직역을 하면은 나의 생명의 주권자,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아도나이란 말은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직역하면은 내 생명의 주관자라, 나를 죽이고 살리는 주권자,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고 퀴리오스는 헬라어,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죽임당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 네 생명의 주관자, 너의 왕, 너의 하나님으로 정하셨다.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죄책감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애원하듯이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전에는 이단이라고, 예수 따라다니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쾌제를 불렀던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당신네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희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사도들을 붙들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앞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위축된 거예요. 죄책감에 자기네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던 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시나무 들러댔겠죠. 형제들아, 사도들을 향하여 아주 친근감 있게 어느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일러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벌써 41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더하더라. 41절 끝머리 보면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 하는 여기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은 프로스티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티셈이. 그런데 그 성경 신학자인 에이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로스테틱이라고. 크로스테틱. 크로스티셈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더라. 더하더라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성경신학자가 이것을 번역하기를 프로스테틱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헬라어인데 프로스테틱이라는 말은 부흥하더라. 더하더라가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게 더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더하더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 부흥을 위한 성도의 역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설교 한 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두리니 성령이 너희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직결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격을 얻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45장 22절인가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령에 더욱 충만함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야 자기 인간의 타락한 인간적 의지나 또 거부하는 반대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저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 사주라고 하죠. 생각사 넣을 주자입니다. 한문으로. 그 성령이 넣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심령이 됐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한다. 이 펠로십은 말씀 중심의 펠로십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떠든다고 그 사람이 얘기 듣자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가 이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아기가 낳고 얼마 안 되면은 아기를 젖꼭지를 물립니다.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먹죠. 그 누가 가르치거나 훈련시킨 일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젖꼭지를 물리면 또 빼고 또 뱉어내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못 자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영이 계속 성숙돼 갑니다. 영걸어 갑니다.
그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결실을 해야지요. 영걸은 생명이 되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목자를 통하여, 목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저도 지금 성경을 다 외워가면서 성령이 지금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다 알아요. 이거 완전히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셨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그 성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살아도 하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웠게 살아야 자녀 대접을 기대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살기는 망나니처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옥동자 대접만 해달라고 하거나 선녀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참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망령이야, 망령. 개같이 살면서 정성 같은 대접해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자를 통하여 목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을 위한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돼 가죠. 그리고 떡을 뗀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하면 성찬 예식을 자주 가지라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이것은 갓 태어난 성령 받은 초신자가 성령을 받고 세 가지가 반드시 서둘러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믿음이 성숙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자주 가짐으로 세상을 멀리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살기를 힘쓰는 것이 성찬 예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자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가? 사도들로 인하여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난다.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란 뜻입니다. 신기할 기자 일사자입니다. 신기한 일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 이 기사라고 하는 것, 이적, 다른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뜻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뭐냐? 보정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도 43절에 나타나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헬라어로 에키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키네토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 이제 과거 완료형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써먹는 용어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제가 이제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 여러분들이 뭐 ing라고 그러죠. 그 진행형이라. 그러면 여기 에기네토라는 말은 뭐냐?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누구냐? 아포스톨레스라고 했어요. 주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대리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레스라고 헬라어로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자, 보내심을 받았다, 사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도록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무한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붙들어 역사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양떼가 아기를 낳았어요. 7대 외아들이었는데 이제 8대 아이 하나를 5초 달린 거 하나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딸 만나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라고 뭐 며칠을 잔치를 하고 아마 술을 퍼마시고 했모양.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를 조금 나왔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이 한 4개월인가 됐을 때 얼굴에 팥죽을 쏟아 부은 것처럼 얼굴로부터 목으로 이 팔 절반까지 완전히 팥죽처럼 쏟아 부은 것처럼 애 눈도 못 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도리도리 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뭐 집에 와서 통곡을 하니까 옆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이렇다고 아이고 걱정 말고 애기 안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고. 그 이제 그 위선 급하니까 그 와본 거죠. 뭐 와본 것 같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옆에서 서둘러 재촉하니까는 이 타올에다가 큰 타올에다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아기가 얼굴이 완전히 팥죽을 쏟아본 것 같아요. 팔하고 목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눈물만 펑펑 쏟으면서 자기도 모른대요. 이거 8대째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된다. 그건 당신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를 금방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 귀에 쏙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야. 아주 쏙 들어갔어요. 전에 교회 좀 다녀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으로 아이고 믿겠다고 내가 그만 안 믿는 집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전했던 믿음 다 팔아먹고 제사도 지내고 뭐 못된 일 많이 했다. 지하실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애기는 내 앞에다 놔두고 지하실 기도실에 가서 글판지게 아이 살릴 목적으로 그 이제 회개를 하고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그 지하실에 갔어요. 그 가서 그 엄마를 보고 회개했느냐 속이 후련하냐 하니까 좀 그렇다고 해요. 그 이제 기도하자고요. 그 엄마 보고 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팥죽같이 된 그 이마에다가 왼손을 얹고 이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그 아이 심장에다 얹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 아이로 인하여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싹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진 거야. 흔적도 없어. 그 애기가 눈을 아주 뭔가 스마일하게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쭈물거리고 깔깔대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이름을 내가 성수라고 지어줬어요. 거룩함을 지키라고. 거룩할 성자 지킬 수자. 지금 호주에 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금 45인가 6인가 됐어요. 그 이제 믿음 좋은 섹시하고 결혼해서 애들을 잘 낳고 있어요. 그 집은 손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부모도 그때부터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딸들이 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자 이것이 그 불행을 안 당했던 것보다 그 엄청난 절망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처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지금도 그 엄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지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수를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하실 동안에 아주 팥죽 같은 것을 깨끗이 싹 없애주셨다. 그 아이는 병도 안 알아. 계속 기도하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 우리도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여기 43절의 끝머리 나타나니 에기네토라고 하는 말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세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하신 그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세 기간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령 시대라. 지금은 성령 시대라. 아버지와 아들의 분담 역할은 끝났고 이제 성령이 추수하기 위하여 알곡을 가꾸시는 기간이다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참 나 환자도 낫고 장님도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안진뱅이 이렇게 안수기도 있을 때 다리가 탁 펴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니고 그 의정부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LA 북쪽에 베이커스필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처녀, 백인 처녀가 장님이었고 벙어리였는데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시간에 이마와 뒤통수 잡고 기도했더니 눈도 뜨고 말도 하고 그 19살짜리 처녀 키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하자면은 교회 부흥과 은혜의 역사의 기폭제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 가신다 이게. 그 말씀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장목사처럼 너를 통하여 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고 너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도 이것은 어떤 신학교에서는 교회신학 담당하는 교수가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 단회적인 역사였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뭐 병 고치려 하는 게 다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지옥 갈 교수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본인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총장할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43절에 끄트머리를 나타난다.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형이다. 그 다음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두 가지 44, 5절에 보면
유무상통주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유대 땅에 있었던 히브리파 신도들은 거의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재산이라면 돈도 없어요. 왜 그러냐? 뭘 좀 해서 농사를 짓던가 또 양떼를 키웠던가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이 다 뺏어간 거예요.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일제하에서 겪었던 것과 같이 그대로 착취당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면 그걸로 자기 인생이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애굽이나 리비아나 유럽이나 또 서구 아시아 터키 쪽에 에베소나 그 외에 본토나 여러 곳에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헬라 문명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77절 절기 지키자. 그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고 신령한 체험이 하늘나라의 영원하고 신령한 기쁨, 그 넘치는 가능성의 생기와 소망, 이것이 육신이 내 인생의 가치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영이 성령에 접붙이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 인생 가치의 최고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젠 영적인 가치관이 확립되고 나니까 그 육신에 필요했던 물질에 대한 가치 기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필요로 했던 물질의 가치는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계를 한다 이게 어떤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개를 모은대. 그 개 같은 여자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하러 오면 안 돼요. 주겠으면 돈 빌려주지도 말아요. 이자 얼마 줄 거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단 더 많이 줄 테니까 나 좀 통장에서 뽑아다가 빌려주라. 그럼 이자 욕심 때문에 빌려준다. 형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몹시 어려우면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아직도 가치 기준이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 가치 기준에 비중을 더 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제일주의,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용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 아니라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누어 줬다. 그냥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이 조막손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펴져 있는